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짐승의 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에 대한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좀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경험되어지길래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이 환란 때 그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선 말씀 좀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큰 우박이 있더라. 제가 계시록 13장 부분만 읽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죠. 뭐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기후나 어떤 처처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아주 모든 것이 그 때를 맞춰서 급박하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백성으로서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 인을 받는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이 사도 요한이 그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그 마지막 때 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언약궤를 본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쭉 읽는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말씀들이구나. 이게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들이 내게 경험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는 인침이라는 것이 없는 거구나. 이런 그 마음에서 이런 게 열리더라고요. 그 계시록 11장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 전에 보면은 14절에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10장에 일곱 우레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재림교회가 1844년 그 기점으로 해서 주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이 땅에는 그 각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는데 이것이 둘째화로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화는 지나가고 셋째화가 신속하게 이르는데
그것이 1844년 기점을 해가지고 이 땅에 임할 이제 재앙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재앙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7재앙을 아주 이 크라이막스로 해서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되죠. 이 계시록 11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면서 그 안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 그럼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우리 안에 충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인을 받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죠. 이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저기가 가득해서, 율법에 대한 저기가 가득해서 그는 율법을 이 땅에서 변개시켜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도록 아주 사단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계명, 하나님의 친수로 쓴 십계명을, 둘째 계명 우상에 대한 것을 갖다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교황권은 우상이 많으니까, 넷째 계명은 일요일 교리로 바꿔버리고, 열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를 둘로 쪼개가지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나눠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 안식일 계명에 대한 철저한 사람들한테 혐오와 저주와 이런 그 적개심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교과책에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가 과연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내 품성만 변하면은 언약 관계가 되는가? 근데 우리 교과책에 분명히 어떻게 나왔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표징은 안식일을, 계명의 맨 가운데 찾아가 있는 안식일을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정확하게 회복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고 그것이 내 속에서 안식일을 지내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교회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에서 그 표징이 그 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쉼, 안식이 있다라는 거죠. 안식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열리며, 이때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하늘 성소에서 그 언약궤를 봤는데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넷째 계명이 가장 빛나더라 이거죠. 그러면 언약궤를 보이며, 이것은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상태인 각 교파, 개신교나 모든 교파에서 심지어 우리 안식일 교인조차도 안식일은 지키는데도 진정한 안식일을 마음속에서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인친관계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 문제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고, 나는 이것을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생기는 그 마음들이 제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 남문무리로 가는 사람들의 이런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십계명이 자기 마음속에 인침이 돼서 열리면서 또 하나 보여지는 특징이, 요즘 제가 우리 그 교회 안에 그 한 가지 흐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서 주를 볼 자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제가 그 춘천 은하숙교회, 그 다음에 보성의 그 작은 자연사랑이라는 미니스트리, 이런 데서 내가 그런 데를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춘천에 현재 계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갔을 때는 그냥 상가 2층에 낡고 허름한 어떤 그런 상태에 교인이 단지 6명이었어요.
그 구도자들이 오면은 교회에 어떤 이런 깨끗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가 다 그냥 돌아가고 그 머물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건축하는 거, 신축하는 걸 갖다가 이제 주님께서 뜻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6분을 모아놓고 그걸 의논을 하셨대요. 우리가 교회를 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다들 깜짝 놀라죠. 아니 6명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짓냐고요. 땅값만 해도 무슨 한 2억이 넘는데. 응? 그럴 때 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또 이분들하고 다시 또 의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읍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러면 부지를 먼저 마련합시다 해가지고 땅을 이제 사게 됐어요. n분의 1 해가지고. 그러니까 n분의 1 했으면 엄청난 돈이죠. 그 와중에서 이제 또 교회를 또 신축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또 놀란 거예요. 이제 돈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그분들은 나 만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목사님과 잠깐만 그냥 다른 것 때문에 통화하고 만나거나 얼굴을 제가 유튜브상 본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심정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이 교회를 헌당식을 지금 한 5주 전에 했는데 헌당식을 하기까지 이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어요. 전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교회 건축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건축했냐면은 암 걸린 환자가 항암 치료를 몇 차 때 받지 않고 항암 치료 받을 돈을 갖다가 교회에 보내고, 어떤 분은 또 교회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윤호 목사님 유튜브 설교들 돈을 보내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이제 병에 걸려 죽게 생겼어. 근데 자기가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 그러니까 남편에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들랑 장례식 그 축의 부조금으로 나오는 모든 돈을 춘천 은하수교회에 갖다 교회 건축하는데 주세요. 가지고 그 남편이 그걸 들고 왔어요. 미국에서 세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헌신과 함께,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적든지 자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보성의 그 자연사랑이라는 조그마한 미스트를 운영하는 78 먹은 여집사님 계세요. 오늘도 통화했는데 이분 자기가 그 없는 위치에서 그 상가를 하나 이렇게 얻어놓고 거기에 노인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모셔다가 음식도 드리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데 올 봄에 집사한 수가 6명 나왔어요. 구도자가 엄청 나와요. 그분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코로나 때문에. 가지고 매일 그 파티별로 성경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단지 재림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의 제자로서 확실히 있을 수 있게끔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 한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 말씀 연구를 가르치려고 이제 제가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저기 절에서 오신 분들,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 있는데 아주 눈이 살아 있어요. 이분들은 그 자연사랑이라는 그 미니스트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는 이 그 원장님이, 그 박 원장님이 그 강사로서 이제 그 강의를 하면은 한 달에 뭐 적게는 얼마 일부를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헌신하는 자가 기도로서 밀고 나갈 때 하늘에서 부으시다라는 거죠. 근데 딱 필요한 만큼만, 더도 넘침도 없고 딱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2년을 지금 이렇게 해오셨어요. 우리가 초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구원과 멸망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구원과 멸망이.
어떤 일로 일어났냐면은 초대교회가 막 생기니까 이 각 이제 이방인들과 그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 각 마음속에 뜻을 두셨어요. 너희의 전답을 팔아. 밭과 집을 팔아. 말씀해 보니까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거 나누어 쓰게끔 하신 거예요. 그때 이분들 마음에는 부활하신 주님 곧 오신다. 이분들한테 재림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이분들이 전적으로 다 그 헌신해서 정말 그 초대교회 어리고 힘없고 정말 연약한 그 교회에 이분들이 마음을 갖다 모두 들여 헌신해서 하나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안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자기 소유가 아까워서 안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뒤로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에워쌌어요. 에워쌌는데 로마에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역을 징벌로 잠깐 빼는 사이에 그 성 안에 전답을 팔고 헌신과 마음을 둔 사람들은 다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 전답이 있고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가 바라는 것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타이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에워싸가지고 2년 반 동안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일들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났어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십계명이 자기 속에 정확히 작동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걸 갖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기도 응답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춘천 은하수 교회처럼. 우리는 그 방법들을 지금 이거 터득을 해야 돼요. 작은 거나 큰 거들이나. 저희 집에 요즘 와이프하고 두 가지 그 키워드가 있어요. 대화의 키워드 두 가지. 첫째, 죽으면 죽으리라. 둘째, 망하면 망하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사는 것도 우리 와이프가요. 내가 거의 30 몇 년 살면서 이제 와이프 끝났구나. 이제 와이프는 죽겠구나 이제.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인생을 다하고 죽는 걸, 잠자는 걸 감사하자. 우리에겐 주님 있지 않냐. 이 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다. 잠깐 잠들면은 1시간이면 일어난다. 아니 어느 남편이 부인한테 죽는 걸 갖다 감사하냐고 그러냐고요.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와이프도 그걸 받아들여요. 왜? 너무나 힘이 없으니까 하루에 밥 한 끼를 어떻게 먹냐면은 현미 3숟가락을 못 먹어요. 2숟가락 반 딱 먹으면 더 이상 위에 안 들어가요. 그러고 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배하고 등 가죽이 딱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딱만 보면은 그냥 쑥 들어가진대요, 자기가. 그 병원을 갔더니 병 증상도 없이 입원을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 또 실려가고 이제 닌게로 맞고 또 오고 또 가서 또 닌게로 맞고 또 오고 이러고 있는 중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랬어요. 당신이나 나나 말씀에서 해결하고 말씀에서 찾자. 말씀에서 구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한 이틀 전부터 좀 많이 좀 좋아졌어요. 아직은 이제 기력은 못 있어도 그래도 음식도 좀 나름대로 섭취하고 많이 좋아지고 감사한 것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더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주를 향한 마음이 아주 딱 섰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의 빛이 정확히 나한테 들어오면은 나는 내 삶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마지막 백성으로서 하는 일이 뭔가 눈에 보일 거예요. 이 1844년 전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 일곱 우레가 이 땅에 아주 기가 막히게 쳤어요. 여러분들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어때요? 처음에 빛이 바박 하고 치죠. 그런 다음에 3초, 4초, 5초 뒤에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일곱 우레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일곱 우레는 새 천사의 기별로서 마지막 백성한테 준 메시지예요. 너희가 모든 사명을 다해서 이 땅에 땅끝까지 전하라.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이게 제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이 길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자. 그는요, 우리 와이프는 안식일 계명을 몰라요, 아직요. 근데 첫째 천사의 기별, 정확한 믿음으로 낳는 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삶에서 내 죄를 어떻게 성소에서 속죄하고 자기가 어떻게 매일 성화되고 이걸 알고 있어요. 둘째 천사,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바벨론은 두 가지예요. 교회 바벨론, 또 하나는 세상 바벨론. 이 각 사람 속에는 두 가지 바벨론이 나왔는데 이 세상 바벨론은 자기 품성 문제예요. 이 품성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바벨론은 일호협령이 딱 임하면은 온 천하에 일요일과 안식일 짐승협회가 딱 대두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요일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오면 돼요. 이것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근데 품성 바벨론, 세상 바벨론은 이것은 은혜 시간이 필요해요. 왜? 자기 속에 자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의 말씀에서 말씀 앞에 자기가 굴복되지 않으면은 자기 자아는 죽지 않아요. 말씀 앞에 굴복이 있어야 돼요. 이 굴복은 회개예요, 회개. 철저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치지 않으셔요. 통회하는 심령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매일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저희 와이프는요, 그 잘 나가던 예인촌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벌써 2년 됐어요. 주야장자 새벽에 말씀 읽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 생애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면은 장사 제일 잘 되는 예인촌 그만둔 것. 하늘이 이렇게 보일지 몰랐대요. 품성 준비를 너무나 정확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바벨론에서 나왔잖아요. 바벨론 교회에서 나왔잖아. 근데 이 품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정확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언약궤가 보여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 이 경험들이 각자 있어야 돼요. 저는요,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개혁성경에는 생령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거 나는 맞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렇게 나왔더라고. 내가 아는 사고로는 생령과 하나님 살아있는 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없다라는 얘기로 난 들리더라고요. 근데 누가복음 3장 33절 이쪽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셉의 이상은 누구요? 헬리요? 뭐 이상은 누구요? 가지고 요셉부터 아담까지의 계보가 쭉 나오죠. 맨 마지막에 뭐냐면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개혁성경은. 근데 킹제임스는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살아있는 혼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왜 다르냐면은 둘째 아담, 이 아담은 어린 양의
자기가 만든 무화과 치마를 옷을 버리고 하나님이 잡아준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죽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거예요. 첫 번째 그 무화과나무 잎을 범죄하고 그 아담은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복. 아니 내가 이유가 마음에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 천국 같은 아담을 이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왜 정복해라고 했을까? 나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단과 하늘의 그 천천만만 천사의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질 걸 알았어요. 악한 영들이 와서 이 아담과 대적을 하기 때문에 정복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 속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이 어린 양의 가죽 옷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니까, 아담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 싸울 수 있는 구실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사함을 받는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믿음으로 하는 의의 경험, 믿음으로 하면 자기의 순종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 경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경험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이 이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이론으로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남은 무리가.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경험이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표가 발할 때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의 말씀을 읽고 새벽에 말씀 연구를 정확히 할 때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두서없이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천안에 갔는데, 천안에 가서 이제 몇 분이 말씀 요청을 해서 먼저 한 분을 이제 전화로 알려드렸어요. 이분이 한 이틀 되니까 말씀하러 정확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주 뒤에 이제 지난주에 가서 봤더니 74세, 75세, 77세 다 나이가 이렇게 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눈동자가 이 젊은 청년처럼 파릇파릇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이제 이분들한테 체계가 없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이 만나면은 1시간 정도면 끝나요. 이 교과 알려주는 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하루 이틀이면 말씀하러 즉각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준비가 된 분들이에요. 2시간 반을 쉬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걸 갖다 다 끄집어 내줬어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분들은 이 문서전도 하면서 이 조그마한 소책자 하나 이렇게 던지면 각 집집마다 주면서 그 마음들이 이 문서전도에 이걸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여기에 적힌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거들랑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을 주사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참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분들한테 교과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이 우리 교과책은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너무나 쉽게, 제가 6살 먹은 아이도 우리 어른들이 보는 이 교과책으로 제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복음 성경하고 우리 구속의 역사 합본집하고 그다음에 이 교과책 중심으로 애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한글만 깨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깊이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품성은
한꺼번에 안 돼요. 점진적으로 조금 내 안에 사단이 잡고 있는 악은 쉽게 떠나질 않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의 빛을 봐야 돼요. 매일의 빛, 매일의 빛. 그렇다면 답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찬송 중에 그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은 제가 1절만 불러볼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2년 반 동안 에워싸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 백성들이 망했듯이 우리가 지금 은혜 시간 때 매일의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인을 받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자아 굴복이 날마다 되지 않으면은, 날마다 십자가가 자기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의 대다수가 아담의 무화과 잎을 자기 의로 입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이 어린 양의 가죽옷, 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해진 자기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한 번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이 경험이 자기를 살릴 거예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이 지진과 막 뒤집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자기한테는 감사가 될 거예요. 당신 그만 잠드는 걸 우리 감사하자. 이게 우리 실제 교제예요. 잠드는 걸 감사하자. 왜?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도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몸을 회복시켜가지고 그래도 먼저 잠들지는 않게 생겼더라고요. 계시록 7장 14절에 정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란 속에서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인데,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경험들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 환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우리는 이미 이 땅에는 이 환란으로 들어갔잖아요. 환란으로 들어갔어요. 우리요. 지금 코로나 이것뿐만 아니라 첫째 기후가 기가 막혀요. 불과 얼마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산악 마라톤을 하는데 그거는 길이 없는데요. 이 산 정상을 어떻게 넘어가지고 넘는데 날씨가 여름 날씨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경기에 임했어요. 근데 선수들이 한 중간쯤 다 들어갔을 때, 산속에 다 들어갔는데 기온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영하 10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영하 10도에 떨어져 저체온증으로 거의 몇십 명, 20-30명이 저체온증으로 죽었어요. 모든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뒤바뀌었어요.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게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스라엘에는 아예 이걸 갖다 이제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는 그린 패스를 줘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국회 상정 곧 될 거예요. 미국은 물론이고요. 그린 패스라는 걸 줘요. 이 사람은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가지고 한정 기간이 6개월이에요. 백신을 6개월에 1차, 2차 계속 맞아야 돼요. 6개월이면 효험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패스 기간을 줘요. 만약 백신을 맞지 않냐면은 식당, 호텔, 그다음에 비행기 이런 걸 끊거나 가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합법화 돼 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제 각 휴대폰이 있으니까 QR 코드가 있잖아요, QR 코드. 그 QR 코드에다가 이 사람을 백신을 맞았음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다 패스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안식일을 이 하나님과의 나와 표징으로서 이 거룩히 지키는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QR 코드 이 패스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적개심과 거기에 대한 멸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싸움은 대쟁투에서 핵심이 안식일 계명이기 때문에 사단은 안식일 계명을 지킨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계좌도 다 끊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온 세상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중국에서 또 7.4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필리핀 이 태평양 환도 저기에서는 화산이 막 지금 사방으로돼서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응?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미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볼 때가 됐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말이라 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내가 읽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면 나를 열어주셔요. 반드시 열어주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자기의 더러운 죄를 갖다 씻은 경험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깨끗이 한 경험이 있는가? 이 경험이 없다란다면은 한번 자기를 놓고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위급하대요. 우리 재림교회는 1호 협력 때까지 은혜 시간이에요. 1호 협력 이후로는 개신교회의 은혜가 넘어가요. 지금 개신교에서는 많은 죄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리를 그분들이 차지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왜? 그분들은 품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식일은 지키지만 품성을 등한히해요. 우리는 지금 소홀히 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나를 한번 놓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있는가? 나는 망하면 망하리라 하고 있는가? 내 죄와 하나님과 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건가?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되는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는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 방법 놓으셔요. 다 놓아야 돼요. 제가요, 우리 와이프하고 저는요, 20년, 30년부터 세상 그것을 하나씩 끊었어요. 제가 34년 전에 첫 번째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을 때 정말 나 너무나 가난하게 컸어요, 제가. 근데 1,000만 원을 되는 돈을 모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이게 우사인 걸 알았어요. 첫 번째 버린 돈 1,000만 원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각오를 했어요. 내가 이 돈을 일주일 안에 다 쓰리라. 일주일 안에 와이프하고 의논도 없이 내 안에 이것이 우상이 되고 하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자가 1,000만 원에 7만 원, 7만 3천 원을 줬어요. 그 당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자 7만 3천 원 나오지, 내가 얼마 더 하지? 그러면은 이거 뭐 조금만 하면은 돈 금방 벌겠더라고요. 에? 내가 또 버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자꾸 가니까 내가 우상을 깨버리라 해가지고 그의 일주일 3일 후에 일요일날 설교 듣고 3일 뒤에 돈을 깨기 시작했는데 300만 원은 우리 교회 다비다 협의, 우리 교회는 도르가라고 하죠. 우리 그 침략에서는 도르가 협의라고 그래. 다비다 협의 300만 원 하고 300만 원은 우리 집에 돈을 너무 아끼느라고 이 가전제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전제품 다 샀어요. 400만 원은 내 사업하는데 투자했어요. 1,000만 원을 그냥 일주일에 다 써버렸어요. 그 당시 때 1,000만 원 나도 굉장히 컸어요. 너무나 가난했는데. 우리 그 뒤로도 우리가 예인초연한 식당이 그렇게 잘 되는데도 이 식당 계속하면은 우리 와이프는 망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식당 그만두자 하니까 결코 안 된대요. 하나님 뜻으로 그만뒀어요. 지금 우리 대화 속에 우리가 제일 잘한 것이 예인청 그만두는 거였구나. 그 식당은 작지만 줄을 서는 식당이었어요. 외국에서도 소문 듣고 온 식당이었어요. 군산에서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얼마나 장사 잘 된지 몰라요. 세상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백성들의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주위에 보면은 지금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 따라가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곳곳 속속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곳에 예를 들어 춘천 은하수교회나 이런 데 어떤 그런 일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마음을 같이 함께 해요. 그럼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몸과 마음이 같이 하는 거죠. 이게 그냥 헌신 있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헌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주님께 내가 정확히 헌신을 하려면은 내가 각오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오면은 자기가 굴복되면서 헌신할 마음이 생겨요. 저절로. 헌신할 마음이 생겨요. 제가 사도행전에 있다가 어떤 내용에서 내가 참 마음이 감사하고 아픈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기근이라 한다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옆에 이웃도 이 사람도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을 때야. 기근이 들었어요. 그럴 때 저 헬라의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그쪽에서 그 인자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이 성도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모으니까요. 그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매일에 자기 생활에서 얼마씩 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갈 때 이 돈을 구제에 써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가져가면서 그때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돼 끌려갔잖아요. 그 마게도냐의 그 이제 복음을 막 받은 성도들의 헌신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왜 그냥 좀 잘 사는 분한테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이 두렙돈 여인처럼 가난하지만 자기의 모든 걸 다 헌신한 거예요. 자기 모든 걸.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도 그래야지. 나도 저래야지. 저는 교회 진함을 읽거나 또는 우리 안교책 읽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헌신이 많이 나와요. 그 읽어보면은 헌신할 내용이 있걸랑요. 아, 어디에 책이 필요하다.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만 해야지. 그러다가 마음에서 그게 뭔 소리야. 내 스스로 하는 소리. 그게 뭔 소리야. 힘에 다하도록 해야지. 정말 어떨 때는 힘이 너무 다해가지고 정말 그 허리가 휘청할 정도예요. 근데 감사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할 때가 나는 문서 전도할 어떤 그런 달란트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내 보이는 것은 또 그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거기를 해야지, 도와야지, 세워야지. 제가 주님께서 저한테 주는 가장 큰 달란트는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사람들을 데려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1시간 딱 얘기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마음만 가난하고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루 이틀이면 말씀 안에 즉각적으로 들어가요. 뭐 2달, 3달도 필요 없어요.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하루 이틀.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10시간 하루 종일 설명해도 그 마음이 요동부지 움직이지 않아. 왜? 세상 것이 좋으니까. 지금은 정말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안식일과 재림에 대한 소망 아주 중요한 이 개신교가 가져야 할 기별을 우리가 딱 정확히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으로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정말 마지막 때 남은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자 합니다. 고마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주옵시고 정말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옵소서.